59장 품성 형성. 모든 행동은 품성에 영향을 미침. 생애의 모든 행동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품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좋은 품성은 세속적인 소유물보다 더 귀하며 그것을 형성하는 일은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다. 마음은 밭, 품성은 그 열매. 사람 속의 모든 기능은 현세와 영혼을 위해 집을 짓고 있는 일꾼이다. 그 소유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 구조물은 날마다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그 결함으로 인해 경고의 표지가 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모델이신 분과 조화됨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감탄할 구조물이 되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능력들은 품성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증진시켜야 할 달란트들, 올바르게 증진시킨다면 바른 품성을 형성할 달란트들이다. 사람이 수중에 귀한 씨앗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씨앗이 과수는 아니다. 그 씨는 나무가 될 수 있기 전에 심어져야 한다. 마음은 밭이요, 품성은 그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 이 능력들이 조화되고 귀중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은 우리 자신밖에 할 수 없으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자아와의 치열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고상한 품성.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에 원만한 품성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한 개인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와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명상과 행동이 필수적임. 추상적인 명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분주한 행동도 충분치 않다. 둘 모두가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필수적이다. 좋은 정신적 습관들을 개발시키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주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끈질긴 노력을 기울임으로 습관은 마침내 마음을 진정시킬 것이다.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고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시하신 조건들을 지킴으로써만 그분께서 우리와 매 걸음 동행하시게 할 수 있다. 진지한 의지와 확고한 성실성이 매우 필요함. 품성 건설 공사에 성공하려면 철두철미함이 필요하다. 위대한 건축자 예수의 계획을 수행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건축 자재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건물을 파괴시킬 부주의한 믿을만하지 못한 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 투입하여야 한다. 그 일은 성령의 힘과 활기를 요구하며 중요치 않은 일에 힘과 기운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관습, 처세술과 그 교제의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렬하고 신중한 그리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깊은 사색, 열렬한 목적, 확고한 성실성이 매우 필요하다. 눈을 목표에 고정시킴.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충만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대들이 이 모든 연속적인 계단들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그 계단을 한꺼번에 마음의 눈앞에 놓고 세어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주목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대들은 진보할 것이다. 그대들은 하루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대들이 겪고 이기지 않으면 안 될 온갖 곤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그대들은 사단과 싸워야 한다. 사단은 그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동원할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함, 한 청년에게 준 권면. 그대의 형편은 몇 가지 점에서 나아만의 형편과 유사하다. 그대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작은 일들일지라도 신실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대에게 요구된 일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그대가 사는 동안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들이다. 이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대의 품성에 큰 결점을 안겨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소년아, 그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라고 명한 바로 그대로 하지 않는 한 그대는 사랑과 고임을 받을 수 없다. 그대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 품성은 시험을 받아야 함. 품성 형성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가져온다. 머지않아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하나님의 날에 모든 사람의 일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이 금, 은, 보석들과 나무, 풀과 집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듯이 심판의 날에는 품성들이 시험받아 그리스도의 형성을 조차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 마음의 모양을 조차 형성된 품성들 사이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모든 이기심과 모든 거짓 신앙은 그때의 실상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무가치한 재료들은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실되고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의 금은 그 가치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 없다. 범죄로 보낸 한 시간은 큰 손실로 드러날 것인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임이 나타날 것이다. 자아방종의 쾌락은 집처럼 소멸될 것인 반면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유지된 확고한 원칙이라는 금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수양되지 못한 품성은 조화되지 않음. 환경에 의해 꼴지어진 품성은 변하기 쉽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것은 모순 덩어리이다. 그런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높은 삶의 목표나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품성에 고성하게 하는 영향을 조금도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무익하고 무력하다. 어떤 사람도 우리 자신처럼 우리의 품성을 해칠 수 없음. 우리에 관한 거짓 소문들이 떠돌아다닐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든 길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무관심할 것이다. 명망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중상과 비방은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사느냐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질 수 있다. 우리의 큰 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고 이런 소문들이 그릇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도록 하자. 어떤 사람도 우리 자신처럼 우리의 품성을 해칠 수 없다. 끊임없이 버팀목으로 받쳐줄 필요가 있는 것은 연약한 나무와 기우뚱거리는 집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외부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평판을 보호하려고 열망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이 없지 않기에 그것은 끊임없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상을 준다. 의지의 지배를 받음.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의 충동과 정서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의지를 지배할 수 있고 그대의 생애에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 그대는 그대를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붙들어 메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빛, 살아있는 믿음의 새 빛이 그대에게 가능할 것이다. 그대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세련된 도구로 만들어줄 능력과 열성과 단순성이 그대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결점은 극복될 수 있음. 어떤 사람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이런 결정에 도달한다면 그대는 정령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할 것이다. 그 불가능성은 그대의 의지 때문이다.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대는 이길 수 없다. 진정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정결케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나약하고 죄 많은 남녀들은 은혜로운 구속의 능력이 결함 많은 품성을 개발시켜 균형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다. 결함 있는 품성은 종종 유전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온갖 종류의 성품이 있으며 그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많은 어린이가 가정에서 올바른 훈련을 받지 못했다. 어떤 아이들은 제멋대로 자랐으며 또 다른 아이들은 온갖 헐뜯음을 받고 낙담하였다. 그들은 기쁘고 명랑한 대접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 칭찬의 말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결함이 많은 품성을 물려받았으며 그들이 받은 가정교육은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결점은 수년에 걸쳐 강화됨. 어린이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교훈들을 배운다. 익숙지 않은 재질을 받게 되거나 힘든 공부에 전념하도록 요구받을 때 그들은 언제나 동정과 방종을 위해 그들의 현명치 못한 부모에게 호소한다. 그같이 하여 불안과 불만의 정신이 고취되며 학교 전체가 문란케 하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교사의 짐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러나 가장 큰 손실을 입는 사람은 부모의 그릇된 지도를 받은 자들이다. 바른 훈련을 받았다면
교정을 받았을 품성의 결함들이 여러 해에 걸쳐 굳어지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파괴시키도록 방치되었다. 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면 품성을 불안하게 만듦.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의 욕망이 곧 법이다. 그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는 그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도록 조장당한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를 불안정하고 불만족하고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멋대로 하게 둠으로써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그의 시간을 검소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사용하는 취향이 손상되었다.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은 현세와 영혼을 위한 품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다. 마음과 심령은 훈육을 받아야 함.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된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정복되지 않은 마음은 그 자체에 쉼과 만족의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 마음과 심령은 품성이 우리의 존재를 규제하는 현명한 법칙들에 조화되도록 훈련을 받고 적절한 제지를 받아야 한다. 불안정과 불만은 방종과 이기심의 결과이다. 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귀한 꽃씨들이 심어진 마음밭은 돌봄과 가꿈을 받지 않으면 잡초와 가시나무로 가득 찰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서처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습관들이 인생의 행로를 특징지음. 어렸을 때 품었던 생각과 감정으로 모든 청소년이 생애의 역사를 결정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 형성된 올바르고 고결하고 대장부다운 습관은 품성의 일부가 될 것이며 일생 동안 흔히 그 사람의 행위를 특징 지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선택에 따라 악해지기도 하고 고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은 큰 범죄와 사악함으로 악명을 내기보다는 진실하고 고상한 행위로 유명해지는 편이 낫다. 날마다 경험. 지성은 잘못 이용되든지 선용되든지 간에 그것이 가진 기회들과 유리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꼴지음을 받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학생들을 임마누엘 왕의 깃발 아래 잘 훈련받은 군병 아니면 흑암의 권세의 깃발 아래 반역자로 서게 하는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과연 어떤 품성이 형성될 것인가? 품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람의 마음을 취급하는 일은 매우 신중을 요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훈육이 다른 사람은 파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연구하도록 하라. 결코 돌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나는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고 있던 것을 그의 손에서 가로채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이는 왜 그것을 빼앗아 가는지 영문을 몰랐다.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는 자신이 학대받고 해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모는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가혹한 체벌을 가한다. 그리고 외관상 그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싸움은 그 아이의 부드러운 마음에 각인되어 쉽사리 지워질 수 없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그대는 아이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대는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었고 그대에 대한 신뢰심을 잃게 만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이 어머니는 매우 지혜롭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느낌대로 했으며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았다. 그녀의 거칠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는 아이의 마음에 최악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가족을 다스리는 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책이다. 부모가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과 다툴 때 그에 뒤따르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싸움이다. 연륜과 성숙의 힘을 무력하고 무지한 어린 자녀와 맞서는 데 쓰는 것은 얼마나 불공정한지. 부모 편에서 모든 분노를 표출하므로 자녀의 마음에는 반항심이 뿌리를 내린다. 품성이 행동 하나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이 확립되고 품성이 확고하게 되는 것은 행동의 반복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기질을 나타낼 것이며 그들의 행동과 충동은 성령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참을성의 중요성.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데는 바른 행위를 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는 부단한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감명시켜주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성실의 원칙을 품성 가운데 짜아 넣어서 청년들에게 남녀의 최고 표준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값으로 산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소유인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용성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좌우됨.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성품의 특질에 대하여 책임이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의 지위와 유용성은 우리 자신이 어떤 행동 노선을 따르느냐에 크게 의존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어린 시절에 받은 바른 훈련과 교육의 이점을 누리는 특권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런 유리함만으로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홀로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 그들의 장래가 그들이 택하는 길에 좌우되는 때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훈에 충실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위대함의 토대였다. 그분의 영이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굳건하게 해주었다. 위험한 거짓 철학. 심령술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은 반신반인이며 각 사람이 자신의 재판관이며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 위에 두며 범한 모든 죄는 무죄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으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사람도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내며 거기서 크게 높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심령술은 그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당신 원하는 대로 살라. 하늘은 그대의 집이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단언한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여 욕망이 최고의 법이며 방종은 자유이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믿게 된다. 어떻게 승리자가 될까? 우리는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에 맞서서 한 번에 하나씩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가 맨 처음 장애물을 극복하면 그 다음 것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것이며 노력할 때마다 더 잘 진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은 난관들에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매고 옳은 것을 위해 진지하고 열렬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매일 모든 것을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 가장 높은 언덕길도 오를 수 있으며 마침내 산의 정상도 정복할 수 있다. 그대들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엄청난 양의 일에 압도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단번에 이 모든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날 그날의 일을 수행하고 귀한 기회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보의 사다리를 올라가라. 그대들은 하루 단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하루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대들이 그 하루의 특권과 기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이용했는지가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침내 그대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루하루를 선용하기를 바란다.